할렐루야.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저녁에 수요일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나와 주심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은 또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93장을 부르십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며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을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주옵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반주위가 자기 멋대로 하네요. 우리 337장 한 장 더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은혜 주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한 장 더 하시기 바랍니다. 377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 갑시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낳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자,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맞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기도가 뭐예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뭐예요? 대화예요.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 안 되면 단절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겠다. 대화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또 뭘까요?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멈추면 그 사람을 죽었다 그래요. 요즘에 우리 이태원에서 참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왜 죽었어요? 호흡이 안 되니까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막 육체적인 기능들은 다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 안에 이 장기의 한 부분이 작동을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어떤 기능이에요? 폐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단절돼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데 그 숨만 쉬면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에요.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죽은 자다. 실제 죽은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문제 해결의 뭘까요? 열쇠예요. 열쇠. 그 다음에 기도는 성도의 거룩한 향기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도의 거룩한 향연과 함께 대접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으라고 말한다면 기도는 하나님 불가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그 21절에 보면 오늘 우리는 그 8절까지만 봤습니다만은 27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외우세요. 무릇. 그러니까 무릇이란 말은 뭐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우리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를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능자가 전능자에게 가서 부탁하고 요청하고 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하찮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뭐 중요한 말 같지 않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능자가 전능자에게 가서 요청해요. 모아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일을 좀 붙들어 달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매우 유익한 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 첫 번에 뭐라고 시작하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뭘로 가르쳐줬어요? 비유로 가르쳐줬어요. 근데 비유로 가르쳐주시면서 어떤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딱 지칭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고 또 한편에서는 재판관에게 가서 요구했던 사람은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멸시를 받고 뒤처져져 있는 과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불쌍해 보였던 사람들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는 돌봐줘야 돼요. 돌봐줄 사람. 왜? 남편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도 제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34살에 청춘 6남매를 데리고 가부가 되셔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부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건 제가 눈으로 보고 자랐으니까요. 또 여러분 아버지 없이 자라본 것 잘 모르실 거예요. 아버지 없이 자란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서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싸우더라도 끝까지 싸우면 이기겠는데, 주먹으로 싸우면 지지 않겠는데, 나는 뒤에 뭐가 없어요. 나를 보호해줄 백이 없어. 보호자가 없어. 근데 상대를 보니까 힘은 약해 보이는데 그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 누가요? 아버지가 버텨줘.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그냥 뒤돌아서고, 그러니까 항상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고 살으니까 나에게 덤비지 마. 그래서 사실은 태권도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나 태권도 몇 단이야? 나는 비록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너 나는 태권도 몇 단인지 알고 까불면은 가만 안 놔둬. 이렇게 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위협심을 가지고 이제 태권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받아들입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어떤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무능한 자고 시한적 존재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한자에게 유한자가 부탁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이 뜻이 아니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러한 순종의 삶이 말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정규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매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해놨다 할지라도 그 시간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또
무능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죠. 기도도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에베소서 6장이요. 다 같이 또 읽으십시다. 시작. 에베소서 18장, 6장 18장. 자, 여기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려면 기도가 뭐고 간구가 뭐는 거를 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되 무시로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무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했지만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경에서든지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과 함께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 볼 거는요. 유다서를 찾아보세요. 유다서 20절,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20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서 2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장소와 시간과 어떠한 때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껏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어떤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당신 기도 얼마나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수 집사님 기도 몇 시간 하세요? 물어보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을 믿어요. 어느 때든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요. 상대방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있으면 우린 다 밥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도 해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만큼 주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부탁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적인 부분, 시간이 많고 적음, 어떤 형식,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 생각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은 예배 때마다 하고 하지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께서 주의사항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왜?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절차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를 하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 마음대로, 유대인은 유대의 마음대로 자기네 생각과 뜻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려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주셨어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어요. 무슨 외식이요? 기도에 외식하는 자가 있었어요. 외식이란 건 겉모양이고 가면을 쓰고 이제 탈을 썼다라는 것이 이제 외식인데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나 기도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남에게 알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매우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요, 저를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부분도 중요하죠. 이렇게 배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섬기고 성령은 순종하고 예수는 믿어야 될 분 분명히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못 참석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늘 그것을 생각해요.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달리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셨는데 예수 달리신 상태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7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절차적으로 한번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달리시기까지는 그 예수께서 받으시는 고난, 고통, 그 힘듦, 또 억울함, 그 다음에 비참함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인성을 가지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왜요? 때린다, 그렇죠? 까닭 없이 매맞는다. 그 다음에 욕도 먹는다. 무시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겨우 올라갔는데 그것도 혼자 못 올라가니까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정들이 불러다가 대신 지고 가기 위해서 같이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갔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제 또 못을 받고 그 잠시 시간을 틈을 타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욕을 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과 인생들의 무지함과 인생들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사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인데도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시죠? 네, 그렇죠. 좌우에 달려있는 강도들 중에 하나가 예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잠시 순간에 예수를 인정했어요. 예수께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에 대한 신뢰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죽어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보고 회개한 그 한 강도를 향하여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같이 갈 것이다 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 번째는 어떤 말이죠? 세 번째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귀나이라는 말이에요. 귀나이라고 해서 그 여자여라는 말이 무식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모친이라는 단어보다 더 높게 여기 아주 존중을 표하는 격식을 갖추되 높게 격식을 갖추어서 귀나이여 이렇게 모친이여보다 더 존경스럽게. 근데 그 여자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과 일맥상통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을 향하여 제자여 내 어머니. 이때는 이제 다른 메테루라는 말을 써요. 메테루라는 말은 부모를 이야기해요. 엄마, 나를 낳아주신 엄마.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내 엄마가 아니라 너의 엄마다. 너를 낳아주신 엄마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를 너 잘 모셔달라고 해서 이제 귀나이와 메테루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잘 부탁한다라고 해서 마리아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고 네 번째는 어떤 사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제 목마르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요. 마실 것을. 근데 신포도주를 갖다 주었고 신포도주를 받아 잡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 전에 이제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있죠. 다섯 번째,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고백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 목마르다 하고 신포도주의 물을 받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루었다 하고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신 그렇게까지 이제 하신 분이니 이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부탁하신 기도를 우리는 아니할 수가 없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재판관이 자기가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몇 번이나 찾아온 이 연약한 과부의 부탁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꼼꼼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내가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와서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가 피곤할까 봐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한 것처럼 그럼으로써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 것을 예수께서 봐라. 그 과부가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과부가 끈질기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끈질기게 이제 찾아갔다라는 것. 요즘에 우리는 한 예화를 한번 제가 모처럼 만에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어떤 기부인이요? 기부인이라면 돈 많은 여자들이죠, 그렇죠? 돈 많은 기부인이 이제 고급스럽고 값어치 있는 이제 반지를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제 공연을 갔어요. 공연을 갔는데 공연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소지했던 고급 장식품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혹시라도 해가지고 그 관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내가 사실 이래서 이런 물건을 잃어버리는데 혹시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이제 그러니까 고급스럽고 귀부인들이 가는 자리니까 웬만하면 누가 안 가져가겠죠. 우리도 뭐 택배 앞에 한국이 가장 세계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나라라고 소문이 난 것은 도둑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귀부인이 이제 관람을 끝나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 잃어버린 물건을 이제 분실물을 찾기 위해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이제 뭐 매니저 뭐라 그럴까요? 그 관리자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직원들을 통해서 다 물건을 찾아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헤매다가 물건을 찾은 거예요. 찾아서 이제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갔으니까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찾았다라고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이미 전화는 끊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야기를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요즘에 저도 간혹 느낍니다만 이게 스마트폰이나 집에 전화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다 이용하지만 어디 뭐 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보험회사 같은 데 전화 걸면은요 옛날에는 즉각 안내원이 받아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전화 걸면은 좀 몇 번 누르세요. 몇 번 누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멘트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못 기다려. 그 짧은 시간을 못 기다려. 분명히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 물어보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또 그래. 그래가지고 모처럼 또 이제 안내원하고 연결되면은 또 생년월일을 맞습니까? 어디 몇 번지까지 해놓고 몇 회 사십니까?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이글이글하죠. 그래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제 끝까지 참고 이제 문의를 한 것을 해답을 받는데 우리 마치 기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한참을 있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 없습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정말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의 기미가 없고 또 어떤 소식도 없고 어떤 조그만 정말 마치 그 날파리만한 구름 조각도 보이지 않냐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당황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또 우리는 또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 앞에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보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분이구나라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어요. 지연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기도의 응답의 결과,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도 이제 우리는 한 번 정도 알아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대로 낭망치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가부의 간청이 재판장이 아무튼 어떤 모양이든지 가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재판관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찾아봅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뭐 하겠다고 그랬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뭐 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2장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우리 유튜브를 듣는, 우리 집에서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서인천 예배당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봤을 때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쳐놓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실망하지 않은 일들이 없고, 많이 인생의 삶 속에 고민이요, 또 고난이요, 역경이요, 또 뭐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고 괴로움도 많이 있는데, 저에게도 당장에 목사님 무슨 염려거리 없으세요 하면 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으지? 아니요, 많은 염려를 안고 있어요. 걱정거리도 있어요. 어찌 보면 평생 살아오면서도 그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이에요, 당장에는 개척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개척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나 몰라요. 괜히 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왜 개척 안 하느냐라고 묻는데, 신학생 때 그렇게 물었어요. 졸업하면 개척할 거냐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왜 하여튼 무슨 까닭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아무런 크게 고민도 안 하고, 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개척을 안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개척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성락교에서 목사로 10년 동안은 내가 일하겠다. 10년 동안은. 그 10년을 일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개척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담당해야 될 어떤 그 부채적인 문제가 탕감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요, 금방 해결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가지는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공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받으셨고 저도 그 마음을 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눌러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허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 존재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잠시 머뭇거리시고 막아놓는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마시고 허탈해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더욱더 그 일을 통해서 발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하나 라고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 현재 내 손에 쥐어지고 있지 않는 그 자체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또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있지 아니하신가? 안 듣고 계신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직 반드시 기도에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그 응답의 기쁨과 응답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공적인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정은석 집사님께서 수술을 하신 그 부위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주치의에게 검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염증이 생겨서 있는 부분을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또 많은 여러 가지 범민의 생각이 오고 갈 줄 압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우리 정은숙 집사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과 허탈함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